자,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403페이지나 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룻의 복된 결단을 본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나오는 책이 에스더서와 룻기 두 권이 전부입니다.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이 제목이 되는 책은 딱 두 권. 에스더는 이방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유대인 여성입니다. 유다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비슷한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 백성에 속하는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쭉 이어지는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인 겁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누구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 땅을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들. 사사기를 쭉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다는 게 강조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혼란, 영적인 방종, 부도덕, 범죄, 그게 이 땅에 그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 기근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양식이 있던 이방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이사를 가자.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마치 오래전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그거는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일단은 모압 지방에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떠나는 게 뭐냐?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명철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를 따르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참 멋진 신앙의 이름인데, 그 이름과는 달리 이제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이 환경 여건을 따라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넘어가는 건데, 왜 가느냐? 살려고. 왜 가느냐? 잘 살려고.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럐은 모압 이방 땅에서 그곳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10년쯤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말론과 기럐 두 아들 역시 죽게 돼서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룻,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 세 여인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첫째 며느리냐? 룻이 첫째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뒤에 가면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 말론이 먼저 나오니까 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바가 먼저 나오니까 오르바가 첫째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룻이 첫째 며느리, 둘째는 오르바. 어쨌든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고대 사회 여인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고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자가 있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아예 사회 자체가 여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고, 결혼하면 남편 그늘 아래에 있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게 여자인데, 나오미, 룻, 오르바 세 여인은 다 보세요, 똑같이 남편이 없는 신세. 아무도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바라보면서 사는데 아들도 없죠. 참 살아가기가 암담한 신세입니다. 자,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고향 유다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신다,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총을 베푸신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압에서 유다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흐트러져 있었던 신앙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변화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필요할 때 징계를 내리세요.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자비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따라 계속 일하시는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상황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해가 비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 중심에 두고 모든 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망가지 말고 통과를 해야 돼요. 자,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낸 나오미, 10년을 이방에서 지낸 나오미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갑니다. 자, 우리 그래 가자. 근데 가다가 길 위에서 나오미가 이제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 나오미가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희가 그러지 말고 너희 고향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려 잘 살아라. 응? 너희가 나이 많은 나, 또 이미 죽은 너희 남편 뭐 선대하는 건 참 고맙지만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고 새 가정을 꾸려줄 수도 없다. 내가 뭐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걔한테 너와 결혼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부디 너희는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찾아라.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프고 덜 미안할 것 같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쌍방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야, 너희들 내 며느리니까 무조건 따라와. 비록 내 아들들이 다 죽었어도 법적으로 너희는 내 며느리잖아. 연결되었잖아. 그러니까 나 책임져야 돼. 니네가 봉양해야 돼. 내가 윗사람이잖아. 잔말 말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면 네가 하는 게 도리야. 이렇게 나오미가 만약에 강압을 했다면 서로 간에 안 좋은 소리 행동이 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가 뭔데? 며느리가 대든다 이거예요. 너는 모압 사람도 아닌데 막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남을 내가 윗사람이라도 먼저 배려하고 선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메아리는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하면 좋은 게 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돌려 계산하면서 밀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자기 딸들처럼 아껴서 야, 너네가 살려면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라. 진심으로 권고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에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뭐라 하냐?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우기지만 처음에는 둘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아마도 둘 다 그게 진심이었겠지만 나오미가 또다시 완곡하게 아니야 너희는 제발 돌아가. 그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자 이제 두 며느리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둘의 길이 갈라집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뭐냐 작별 인사하고 떠나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가 뭐냐 딱 더 달라붙었다 이거예요. 룻은 더 달라붙었다. 철썩 달라붙었다. 신앙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 충성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따라합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예, 신앙은 한 번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적을 한 번 체험했다, 한 번 내가 유명해졌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오르바 룻 둘 다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으나 아직 아주 젊은 여자들, 뭐 어여쁜 여자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오르바나 룻은 둘 다 지금 구태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유대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잖아요. 시어머니 가자 그러니까 예 갔고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요, 같이 갈게요. 신의를 지켰습니다. 할 예의를 갖췄고 지켰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따라가다가 뭐 아니요 갈게요 했으면 인간적으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속 돌아가 강권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며 돌아가면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쯤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다시 모압 땅, 자기 어머니의 집, 이전의 이방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떠나가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달랐다 이거예요. 왜냐?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6절 18절 룻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멋진 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아니,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예?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늙은 여인. 나오미는 그냥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룻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나, 뭐 권세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유익이 없고 반대로 집만 되는 시어머니. 나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어머니까지 봉양을 해야 되니 앞에 있는 이분은 부담스러운 분. 그러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좋은 걸로 막 채워주는 걸 받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는 걸 받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룻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에. 13절에서 나오미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훼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 그러니 아이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예? 하나님 믿는데 남자들 다 죽고, 하나님 믿는데 재물도 없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치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차라리 이전부터 우리 모압 백성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모스 신을 믿는 게 낫지. 그러면 더 잘 되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는 나오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의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같이 살았는데 10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10년을 못 넘기는 세월인데 놀랍게 이 룻은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집안이 이방 땅 모압에 와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도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중 한 명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한 게 뭐냐? 룻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녀의 삶이 구별된 삶이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함으로 며느리 룻의 마음속에 계속 뭔가 좋은 게 심겨지고 자라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신앙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 그래서 룻처럼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스스로 결단해서 부모와 윗세대에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스스로 믿게 해야 한다. 아멘. 그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압으로, 껍데기로만 포장하는 신앙. 야, 주일이니까 교회 와. 가야지.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냐? 강압에 의한 껍데기,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 자녀 신앙이 있느냐? 얘가 진짜 예수 믿느냐? 얘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교회 다니니까 사랑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에 의한 거는 그 힘이 떠나가면 즉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결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따르는 신앙의 새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건데,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보시는 게 그거예요. 1대1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막 하니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먹고, 기도해라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하고, 1대1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이런 복된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가장은 가장대로 나의 예수님을 믿고, 아내 어머니도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고, 그래서 다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면 원수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가정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딱 연합되면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0년의 모압 사이를 정리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룻. 그녀들은 여자들이죠. 여자들. 또 남편이 없죠. 그리고 더욱더 룻은 여러분 이방 사람,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여행객, 객입니다. 객. 구약에서 제일 약한 세 존재가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고아, 과부, 여행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 룻은 이 핸디캡에다가 또 뭐냐, 나이 많은 시어머니까지 봉양하는 신세. 그러니까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은 최하위 극빈층에서 가장 약한 인생, 정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 먹을 거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비루하게 살지 않아요. 겨우 연명하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그 현숙함과 진실함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저 이방 여자, 저 젊은 애, 저거 누구 뭐 과부 이러는 게 아니라 현숙하도다, 신실하도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 친척과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율법에 의하여 기업을 물을 자, 그 가문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오벳. 근데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고. 오벳, 이새, 다윗. 그렇게 일개 모압 이방 여자에 불과한 룻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유명한 그 계보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이름이 올려지는 영원한 영예를 얻게 되는 걸 보십시오. 룻이 누구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아멘. 아멘. 이방 여자인데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옮기셔서 다윗의 계보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악한 사사 때에도 참된 신앙의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되 이방 사람 며느리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오르바처럼 신앙의 길 위에서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똑같이 출발했지만
떠나가지 말고 룻의 복된 마음과 결단을 본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르바는 잊혀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세상적으로 처음에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르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져요. 근데 룻은 기억됩니다. 당장은 나오미를 따라가고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그 길로 묵묵히 충성스럽게 나아감으로써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를 또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나요? 주여,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비천한 자요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주인공으로 인정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때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까지 충성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